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니다. 17절 함께 보나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봅니다. 5번째. 그럼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이름이 뭔가요? 우리 권사님도 알고 있어. 하이선. 네, 하이선. 네. 근데 이게 초강력 태풍입니다. 초강력 태풍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좀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매우 강해서 또 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힘이 약해졌어요. 사실은 태풍이 이 등급이 있는데 매우 강까지만 있었어요. 매우 강. 태풍이 원래 수준이 등급이. 그런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난화로 인해서 이 바다가 굉장히 뜨겁게 데펴지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도 세진 거예요. 세져서 매우 강이 50% 이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높은 것 초강력 이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선이 초강력이에요. 초강력. 뜨거운 바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일본을 착 스쳐 지나가듯 통과해서 원래는 한국 내륙으로 직통한다고 그랬거든요. 직통. 그런데 지금 한국 기상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부산 옆으로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은 내륙에 통과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바비나 마이삭도 한국 기상청이 이게 정확하게 맞췄죠. 미국이나 일본 쪽은 좀 틀렸어요. 틀리고 한국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판정승 했는데 어쨌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3일 동안 내내 밀었어요. 어느 쪽으로 밀었을 것 같아요? 비밀. 그래서 어쨌든 내륙으로 처음에 우리 한국도 한국 기상청도 내륙으로 통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 내륙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동쪽으로 밀려서 부산 조금 외쪽으로 한 80km 바닷가 이렇게 통과하는 걸, 내륙으로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비껴가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기상청에, 이 한국 기상청에 가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도 사실 워낙 반경이 커요. 그리고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마이삭 때 막 지붕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잠 못 이룬 분들 많이 계시죠? 편안히 주무셨군요. 사실은 저도 편하게 잤어요. 왜냐, 창문이도 어디도만 다 해가지고, 그러고서 잤어요. 근데 우리 은사는 잠을 못 잤더라고요. 옆에서 얼마나 세게 바람이 창문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못 잤더라고요. 그 정도로 셌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안전권에 들어갔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기후가요,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스위스의 그 연구진에 의하면은 온도가, 지구상의 온도가 2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폭염, 폭우, 태풍 이런 세기가요, 강력이, 이 재난이 몇 배가 많아지느냐. 자, 2도가 올라갔어요. 2도가 올라가는데 자그마치 25배나 증가한답니다. 별로 감각이 없으시군요. 2배가 아니고 2도가 올라갔으니까 2배 정도다 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25배나 증가한대요. 이 재난이. 그 정도로 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대환란의 징조들이 더 가깝게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7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7인이 있고, 7번째 인을 딱 열으니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7나팔. 그래서 7나팔이 있은 다음에 7째 나팔을 부르니까 뭐가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7대접. 그래서 777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인은 대환란일까요? 아닐까요? 대환란이에요? 아니에요? 이분 그렇다 치고 고개를 하고 자, 대환란인 분, 대환란 아닌 분. 자, 이 7인은요,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읽고 해석할 때 혼돈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7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7인. 이 7인을 대환란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앞뒤가 뒤죽박죽 돼요. 그런데 이 7인은 대환란이 아니고 대환란 징조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환란이 아니고 대환란 징조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를 제가 들을게요. 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멋있어 보이죠? 빨간색으로. 이게 뭐냐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come up here, 위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천상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이 두루마리를 받죠.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을 하나씩 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도장, seal. 도장이라는 것인데, 그 도장이 어떤 도장이냐면, 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두루마리 펼치기 전에 임봉하는 인이에요. 임봉.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누가 떼어봤는지 안 떼어봤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이게 극비사항인데 아무나 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극비사항을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실을 하는 거예요. 실. 이게 밀랍으로,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밀랍으로 했어요. 밀랍으로 딱딱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장을 탁 누릅니다. 그러면 밀랍이 확 파질 거 아니에요. 도장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 누가 뜯어봤구나 안 뜯어봤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이 몇 개냐? 여기 몇 개예요? 7개. 7개 인이 박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펴진 상태예요, 펴지지 않은 상태예요? 펴지지 않은 상태예요. 펴지지 않은 상태. 이 안에,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심판의 계획. 다시 말하면 일곱 나팔 대환란. 이 일곱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대환란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펼쳐지면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의 대환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펼쳐지면. 그런데 이것이 펼쳐지기 전에 뭘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자, 첫째 인을 뗍니다. 만약에 딱 뗐어요. 자, 이 두루마리가 펼쳐졌나요? 안 펼쳐졌나요? 안 펼쳐졌어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이 시작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인은 뭐냐면, 인을 떼는 것은 마지막 인을 다 떼기 전까지, 그래서 사실은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그때부터 나팔이 부러집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8장에 1절에 보면 이런 것처럼 이 인은 대환란 나팔이 풀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뜻이에요. 징조. 자, 아직 닫아 놓을게요. 그래서 일곱 인입니다. 일곱 인.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인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봐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함께 봐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민족이 서로 다투고 기근과 지진,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징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조. 그 징조와 여기 요한계시록의 6장의 징조가 일치해요. 일치. 그래서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은 징조다. 여러분, 징조입니다. 대환란 아닙니다. 이는 아멘. 안 떨어졌죠? 7개.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을 한번 보죠. 첫 번째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그래서 하나 뗐어요. 탁 떼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흰말을 탔으니까 예수님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흰말을 탔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흰말을 탄 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징조를 이루도록 파송합니다. 자, 특히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여기 면류관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에도 이 짐승이 면류관을 써요. 면류관이 있어요. 짐승에게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면류관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사람의 면류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쓰는 이런 면류관은 뭐냐면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이 면류관은 다릅니다. 여기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스스로 면류관을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아니에요. 스스로 쓴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적그리스도나 짐승이 아니고 천사다.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다. 특히 이 천사의 역할을 살펴볼 때, 깨달아볼 때 뭐냐면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그리고 신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부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 뗐어요. 자, 나팔이 부러지나요? 안 부러지나요? 두 번째 인. 이 두루마리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말이 나오죠? 예,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죠. 화평을 제해요.
이미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요, 7인이 뭐냐면 계속 떨어지면서 중첩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흰말 탄자가 나와서 일을 딱 이루면서,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붉은 말을 탄자가 나와서 일을 이루고, 이게 아니고 중첩이 됩니다. 중첩. 그러니까 흰말은 흰말대로 따로 일을 하고, 붉은 말은 나와서 또 붉은 말대로 따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계속해서 중첩이 됩니다. 가중되고 중첩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붉은 말이 나오죠. 이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합니다. 화평. 여러분, 제가 이게 어렸을 때는 테러라는 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테러. 근데 지금은 워낙 테러라는 말을 잘 써요. 왜냐? 서로 막 다퉈. 그냥 국내에서도 테러야. 서로 나라들끼리 테러고. 지금도 계속 나라들끼리 서로 다투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전쟁하잖아요. 전쟁,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남중국해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장면들이 펼치잖아요. 또 중국하고 일본, 인도하고 얼마 전에 또 싸웠어요. 우리 몇 개월 전에 한번 싸웠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20명인가 죽었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하면은 큰 전쟁이 나니까, 국지전으로 서로 주먹으로 서로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그냥 싸우지 않고 나무에다가 못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번에 또 싸웠어요. 이번에 또 싸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일어나고 계속,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들이 서로 왕래가 많아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호. 니네 나라는 니네 나라지. 심지어 지난번에 베트남 한번 우리 항공기 떴다가 거의 착륙 못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가라, 한국 코로나. 가라.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엄청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베트남에 있는 그 기업들이요,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베트남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다 이제 분열합니다. 분열. 각 나라들마다 다 분열합니다. 지금 이것이 더 가중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 또 이제 하나 뗍니다. 세 번째 인을 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네,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기근, 흉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은 하루 폼싹입니다. 요즘 하루 폼싹이 얼마나 받나요? 예를 들어서 한 7, 8만 원, 7, 8만 원 받는다고 해봐요. 10만 원 받는다고 해봐요. 그런데 10만 원, 하루 폼싹 10만 원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사냐면 밀 한 대. 한 대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이 밀 한 대의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컵 있죠? 이거 한 컵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가가지고 이 한 컵 쌀을 사는 거예요. 밀을 사고. 그러니 식량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억 명이 굶고 있습니다. 10억 명 더 돼요. 사실은 더 굶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거의 죽어가 기아 상태입니다. 10억 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잘 드셨나? 10억 명.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미 인이 떼져가지고 이미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입니다. 넷째 인 뗐습니다. 넷째 인 뗐는데 도르말이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아직 안 열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대환란이. 징조입니다. 징조. 자, 넷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이 특별히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이죠. 전쟁, 흉년, 사망.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 전염병. 여러분 아시죠?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계속해서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숫자네. 막 계속 증가해요. 계속 증가해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잖아요. 어느 한 나라 예외 없어요.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1900초년도에 스페인 바이러스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스페인 바이러스는 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도 전 세계적으로 좀 퍼졌어요. 퍼지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구석구석 전 세계로 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구석구석 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없어요. 이미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 계속해서 가중.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이 떼집니다. 다섯째 인. 다섯째 인이 떼지니까 뭐가 나타나나요? 응? 이제 말이 안 나타나네. 이제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자들. 순교자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아직 부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에요. 아직 영혼들. 이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할 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 순교자들이 부활해요? 안 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비밀로 공중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 말고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하잖아요. 휴거할 때 여기 살아있는 자가 먼저 올라가요? 아니면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요? 예,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도 죽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다 올라가느냐? No, 그게 아니고 죽은 크리스찬 중에 신부로 세워진 사람들. 신부로. 죽은 크리스찬 중에. 그죠? 우리보다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신부 단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먼저 일어나요.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순교자들은 신부로 단장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반열에 오르는 순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돼서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가고 우리도 동시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탄원합니다. 탄원. 뭐라고 탄원하냐면, 자,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심판을 내려서 그것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안 갚아줬다는 거예요? 아직 안 갚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심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심판을 아직 대환란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심판이 아니고 징조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징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을 대환란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 전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흰옷을 탁 주시면서 뭐가 채워지기까지, 예,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하신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수학자라면 굉장히 놀랄 부분이 많아요. 수학자라면. 이 자연계에서요, 수학이 적용되는데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연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수학자예요. 최고의 수학자. 수학자들이 깜짝 뒤로 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자연계, 이렇게. 하나님이 수학적으로 탁탁 맞춰놨어요. 근데 여기에 숫자도 정확하게 맞춰놨어요.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2000년이 흘렀죠.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그러니까 1900년 동안에 그 순교한 사람들, 사실 초대교회 순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콜로세움에서 막 불에 태워 죽고 사자 밥이 되고 해서 순교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1900년대까지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보다 지난 1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이 더 많대요. 더 많대. 이 통계에 의하면은 1억 명이 순교, 1억 명. 물론 이제 그 1억 명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숫자에 채워지는 그 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회당에 있다가 갑자기 회당에 있다가 막 테러를 당했어. 폭탄이 터졌어. 그 안에서 100명 있었는데 100명 싹 죽었어. 그럼 100명 다 순교예요? 자, 보통 순교라고 하잖아요. 순교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 순교 통계 숫자에는 여기 이 100명도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숫자에 채워지는 이 순교자는 어떤 순교자냐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목사님 저는 별로 그런가요? 어쨌든 순교자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신부는 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옆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순교자는 안 되더라도 신부는 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입니다. 몇 번째예요? 6번째 인입니다. 6번째 인. 자, 6번째 인이 떼어졌을까요? 안 떼어졌을까요? 네? 떼어졌을까요? 안 떼어졌을까요? 저는 뗐습니까? 안 뗐습니까? 네? 금방 뗐거든요? 뗐습니다. 떼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 여러분, 큰 지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미 우리 동일본 대지진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지진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지질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특이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 10%, 20% 증가했다. 그러면 조금 지진이 증가했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00%를 넘어서 100%를 넘어서요. 150% 더 증가한 거. 그러니까 2.5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2.5배. 크게 놀라지 않으신다니까. 지진 맛을 많이 보셔서 그렇죠. 우리 한국에 포항도 지진이 있잖아요. 포항도. 한국도 지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2.5배. 2000년대 넘어서부터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그죠? 우리가 중국의 스촨성 여러분 지진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칠레, 아이티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일본도 한 5,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15,000명. 일본의 그런 나라가 지진으로 15,000명 죽었다면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냥 사실 내진 설계 엄청나게 하거든요. 일본은. 중국에서 스촨성에서 많이 죽었다 하면 이해가 돼. 워낙 허술하게 치니까. 근데 일본에서 15,000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강도 8, 지진 8 이걸 다 내진 설계합니다. 그걸 견딜 수 있도록. 근데도 워낙 지진이 컸어요. 지구가 10cm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축이 바뀌었습니다. 10cm.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대지진이 이미 일어났어요. 큰 지진.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큰 지진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뭐냐면, 자,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자, 여기 해와 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넷째 날 해와 달, 별을 만드시는데 이 해와 달, 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해와 달로 인해서 우리가 계절이 바뀌잖아요. 계절, 또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앞서서 하나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 그것들로 뭘 삼아요? 징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계절과 날과 해보다 앞서 있어요. 징조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사인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징조로 삼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가 뭘 보고 왔죠? 예? 비행기 보고 왔나요? 별 보고 왔어요. 별.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특이한 별의 운동들이 있었는데, 목성과 토성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컴퓨터로 다 그 역추적해 보면 별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슈퍼컴퓨터도 있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는 그 당시에 동방박사가 특이한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목성, 토성, 목성이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목성과 토성이요 서로 움직이면서, 사실은 이게 하나가 빨리 가든지 하나가 먼저 싹 스쳐서 지나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함께 갔어요. 함께. 그러니 얼마나 밝아. 함께 가면서 춤을 춥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요. 아주 그 쉽게 얘기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만에 한 번씩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동방박사, 아하, 무슨 징조가 있구나 하고 예루살렘에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여러분, 이와 같이 별들과 또 해와 달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뭐 때문에? 징조를 위해서 만들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게 뭡니까? 예, 일식입니다. 일식. 그것도 계기일식. 정확하게 이게 지구, 그죠? 지구로 이 달이, 그러니까 태양, 그 다음에 달, 지구가 있을 때 이게 계기일식이, 달이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일식이 됩니다. 까매져요. 그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고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피같이 되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들어봤죠? 블러드문. 사실은 제가 지난 2014년 10월경에 이 블러드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4년, 15년에 걸쳐서 이 블러드문이 아주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특이하게. 4번의 블러드문이,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절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까지는요, 보통, 그러니까 2000년을 기간을 통해서 볼 때 딱 9번 있었습니다. 9번. 그러니까 한 200년 만에, 한 200년, 300년 만에 한 번씩 겨우 나타날까 말까한 현상이 지난 2014년, 15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막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뉴스에도, 한국 뉴스에도, KBS, SBS, MBC 뉴스에도 막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특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블러드문이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서 달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지구가 가렸어요. 이 달을, 이 태양을 가렸어요. 태양을 가려가지고 달이 까매져. 근데 완전히 까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태양빛이 지구에서 가려지는데, 이게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빨간색, 파장이 긴 빨간색만 지구를 넘어서 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달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일식이 일어나고, 계기일식이 일어나고,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또 있기는 있는데, 몇 년 후냐? 4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미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400년 앞에 있을 그 블러드문이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의 블러드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지난 14년, 15년에 있었던 그 블러드문, 그리고 일식, 계기일식, 이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해, 달,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가지 되는 것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사건.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섯째 인은 제가 뗐습니까? 안 뗐습니까? 뗐어요. 떼어졌습니다. 여섯째 인은 떼어진 거예요. 여섯째 인은 떼어졌습니다. 이미 떼어졌습니다. 이미 징조들이 첫 번째 인에서 다섯 번째 인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이미 증거로 이제 떼어진 거예요. 이거 보니까 큰 지진, 그 다음에 해, 달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리듯이 이거 떨어져 유성이에요. 유성, 운석 이런 게. 근데 사실 2012년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편한 것처럼 지금까지 보냈잖아요. 지진도 큰 지진도 없이.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나라에 안 생겼다고 해서 징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마치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세계 여기저기에 이미 다 이 징조, 왜냐면 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이것은 다 떼어졌어요. 이미 다 떼어졌고, 보니까 이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 흔들려서 떨어지듯이 떨어진 것이 사실 그 2012년에 러시아에 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도 TV 방영이 있었는데 막 폭발하고, 공중에서 폭발했어. 공중에서 폭발. 그리고 창문들 건물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2,0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별들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14절의 이 부분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생각 들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큰 화산 폭발, 여기저기에.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전, 한밤중에 정전당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자,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 큰 지진이죠. 화산 폭발할 때 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손이 옮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미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화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산 활동합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화산 활동하고 이게 터지기 때문에요, 뉴스가 별로 안 나오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뉴스가 안 나오지. 전 세계적으로요, 화산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합니다. 미국에 있는 큰 화산 활동하는 이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이 지금 이게 지반이 이렇게 좀 올라왔다라고 그래요.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터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화산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진도 지진이지만 화산 활동.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인만 떼지면 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 자, 일곱째 인이 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곱째 인이 탁 떨어졌어요. 여러분 원하시죠? 안 오네요? 일곱째 인. 자, 주님 오시기를 원하시나요? 휴거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일곱째 인 떼져야 돼요. 왜냐? 일곱째 인이 떼지면 이제 착 펴져요. 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일곱 나팔 대환란이 풀어집니다. 이제 이 안에 적혀 있는 걸 시키겠어. 일곱 나팔 대환란이 풀어지면, 그렇게 일곱 나팔 대환란 바로 직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휴거합니다. 휴거. 주님 오십니다. 공중에 비밀리.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오시고 공중에 오시고 우리 휴거된다. 할렐루야.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되겠어요? 안 떼어져야 되겠어요? 이제 바뀌시구나 말이. 여러분 떼어져야 합니다. 빨리 떼어져. 주님 빨리 떼어지게 해주세요. 기다리니까. 자,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대환란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인데, 우리는 여섯째 인까지 다 떼어졌는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다니고 인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인이 떼어지는 6째 인까지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인데 이런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게든 머리를 들라. 여러분 하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머리를 드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가? 그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지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땅의 것.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36절 봅니다. 3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 특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회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게 된다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자, 머리를 들어서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머리를 들어서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7째 인 떼어지기 직전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지금은 기도하는 때입니다. 아멘.